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했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성령과 말씀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 순례의 여정 잘 걷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또 역사의 굴곡마다 힘든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샘터마다, 선교의 모임마다, 기도 모임마다, 봉사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케 하시고, 믿음이 나누어지고 감사가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소망이 나누어지는 복된 그룹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성령 의지하여 선교합니다. 성령 의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직분자들, 사역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양육과 또 섬김과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양육할 때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예배당 강단 꽃꽂이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애찬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 교회당 예배당 안팎에 하나님 정돈하고 청소하는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수술받고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 잘 세워가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추진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함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1,000번째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를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와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심령, 가정, 자녀와 일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모임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이르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 이름 자체 히브리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혈통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전한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 그리고 바울의 권면과 비슷하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 서신 구조와 같이 전반부는 교리, 믿음에 대하여, 후반부는 믿음으로 구원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그 신앙 구조, 그 편지,
그 편지 내용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바울의 신학과 신앙이 여기에도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반부에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예수는 약해지고 내가 믿는 신앙, 내가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이름뿐이고 내가 마치 예수님 자리에 이렇게 올라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각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섬겼는데, 그리고 보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쓰임받는 도구, 나는 그냥 목적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주객이 전도됐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각성하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언제나 주님은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일터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은혜 받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입니다. 이 신앙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 더 위에 계신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중보자가 되시면서 제사장이 되시면서 완전한 제사장, 그냥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며 제물이 되신 분,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도 받고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 맡기면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함 받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후반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뿐인 믿음으로 살아야지, 모든 것을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믿고 모든 신앙의 여정과 삶의 여정이 그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믿음장 시작합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같이 살았으니 믿음의 조상을 따라 우리도 믿음 붙잡고 바라보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여기 제일 먼저 아벨,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을 본받으십시오. 에녹,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늘 일상에서도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노아, 믿음으로 그 방주를, 그 배를 준비했던 긴 시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씀을 주실 때, 부르실 때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믿음으로 여기 90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얻었던 그 사라의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약속을 주셨으니 나는 그 약속 붙잡고 믿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라를 본받으십시오. 이게 지금까지 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전체를 종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살펴보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구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를 누구라고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목적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 목적지, 방향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고백하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증언할 내용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먼저 13절을 보시면 나는 누구냐?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쩍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래요. 나는 여기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외국인은 보십시오, 우리가 비슷해요. 다 사람이 다 비슷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 감정, 생각들은요,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 비슷해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분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태어난 자녀들, 2세들 똑같은 한국인 혈통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그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혈통만 같을 뿐이지 외국인이에요. 완전히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다. 오늘 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것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로, 황제 시저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근데 로마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딴 나라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로마 사람들,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의 사람들의 제일 큰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돈 버는 일을 위해서라면요,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부자가 되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힘이야. 돈을 추구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아서 이렇게 돈 벌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속이면, 조금만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로마의 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추구했는가 하면요,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요. 기록을 보시면요, 가정이 왜 무너지는가? 결국 성적인 타락 때문에 무너졌어요. 로마가 왜 무너졌는가? 성적인 타락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군대가 나가서 로마 군대가 전쟁하고 왔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제일 큰 상급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적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을 내렸다는 거죠. 장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군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돈, 그리고 모든 쾌락,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즐거움으로 살까? 또 하나, 힘, 권력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이 곧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귀족이 되는 것, 고관이 되는 것, 이걸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 항상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뭐 신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말을 할 때마다 주는 황제입니다.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지,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외국인, 그렇게 바라보았고, 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나는 나그네라고 생각하세요? 나그네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잠깐 머물다가 그냥 지나간다. 나그네는요, 벌써 짐이 달라요.
나그네는요, 여행객은요, 아주 짐이 간편해요.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도시에 아주 현자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만나서 뭔가 좀 들을 것이 있나 배울 것이 있나 찾아가서 선생님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집을 보니까 뭐 별로 없어요. 가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책 몇 권, 뭐 가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여행객이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살림이 단촐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나그네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짐이 없어요? 나는요 여행객이잖아요. 나는 여행객이니까 이 가방 하나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현자가 선생님이 그 나그네에게 여행객에게 나도 나그네입니다. 나도 여기에 영원히 뭐 여기다가 집 짓고 여기다가 살림 차리면서 영원히 살 그런 거처가 아닙니다. 나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우선 짐이 달라요. 나그네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가 내가 가야 할 곳, 내 본향으로 가야 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뭐 이고지고 싸고 쌓아두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다. 오늘 히브리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 땅에 영원히 거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 그럼 보십시오.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인 줄 모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쌓아놓고, 예수님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고 창고에 쌓아두고 오래오래 살자, 영원히 이 땅에 살자. 예수님의 비유로 오늘 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창고에 쌓아있는 그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쌓아놓고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그네로 그냥 나의 정체성을 딱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나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책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종착지가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다. 두 번째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기가 살던 고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더 나아가 가나안,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 믿음의 인생이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집, 천국,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라보는 곳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결국 우리는 카운트다운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면 어제보다 오늘 이미 하루는 지나갔어요. 조금 전, 1시간 전보다 1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점점 줄어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이렇게 누울 묘지를 준비하고, 뭐 화장하면 뭐 가족 뭐 이렇게 묘지를 준비하고, 나는 여기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나는 이 땅에 묻힐 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장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화장하기도 하고 매장하기도 하고 뭐 수목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결국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내 인생의 목적지, 내 인생의 마지막 종결되는 그곳은 어디인가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나는 누구이면서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안다면,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고백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1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13절 후반부를 보면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세 가지입니다. 보는 것, 환영하는 것, 증언하는 것.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바라보고 환영하며, 환영이라는 거며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제가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증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도 말하고 이웃과 가족에게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바라보고 환영하며 준비하며 증언하는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면서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 한 가지만 딱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크게 미련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많은 것 얻은 것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하지도 않고요. 이 땅에서 내가 얻은 것이 별로 없어. 힘도 없어, 재력도 없어, 경제력도 약해, 건강도 약해. 그것으로 인하여 주눅들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선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끊임없이 아침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아침에 예배드렸는데,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이거 붙잡지 않으면요, 비탈길에 놓여있는 수레처럼 어느 순간에 보면요, 오후에 저녁 때쯤 되면 저 아래로 나도 모르게 떨어져 있어요.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이 쾌락과 즐거움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세요. 나눌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내 영혼에게,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주님을 바라봐라.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시라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주님 붙잡아야지.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감사해야지.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을 읽어가면서 오늘 나는 누군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말하며 고백하며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 문화에,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문화와 충돌하면서도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천국 바라보며 사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 그리고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